안녕하세요. 기독교 경전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편지를 쓰고 신학과 목회의 문서를 남긴 것이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책이 사도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의 고린도 목회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례로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에서 바울 서신이 차지하는 어떤 의미와 비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0년 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 운동과 비교하여 그리고 다른 어떤 유명한 사도들과 비교하여 바울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선교의 미답지 그러니까 옛날 정복군주들이 막 큰 영토를 차지하듯이 선교의 미답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거점 도시 그뭐 교통과 문화가 발전한 이런 대도시에 교회를 설립하고 막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짧게 목회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이 창설하고 떠나온 교회를 향하여 사절을 보내고 서찰을 띄우고 바울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절과 서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선교 독립을 이룬 후에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절과 서찰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바나바 등 당시 다른 사도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바울만이 이렇게 사절을 보내고 서찰을 띄웠다는 이야기예요. 사절의 파송과 귀환, 이 사절과 이 서찰은 완전히 상관없는 독립된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그러므로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자, 그를 보낸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임무를 완수하고 고린도의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자,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재구성해 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서신, 서찰이 탄생하게 됐는지. 자, 첫째, 48년 바울은 실라노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죠. 그리고 3주 후에 서둘러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자, 일루리군을 다녀온 후에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했어요. 자, 셋째,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실루나와 함께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와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의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에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50년 늦가을 또는 겨울 바울은 너무나 감격에 겨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저자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탄생하게 되고 신약 성경 최초의 문서인 데살로니가 전서야말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가 탄생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어떤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러블레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 서신, 바울의 친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쓰인, 당연히 가장 먼저 쓰인 책이죠. 그러면 다른 책들은 어떻습니까? 자,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이후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서. 그런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고린도 전전서. 물론 신약성경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람에게도, 자, 여기서는 교회에게 보내는 거지만 자기의 사람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것이 이 빌레몬서죠. 바울은 자신이 창설하지 아니한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마지막 고린도 체류 중에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친서로 알려진 편지는 모두 7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기준으로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요. 이렇게 외우면 순서는 틀리지만은 권수는 맞습니다. 뭐냐면은 고고 빌빌 갈대로. 자, 고고 빌빌 갈대로. 고고빌빌 갈대로 안 잊어버리겠죠? 이렇게 7권의 편지가 바울이 직접 쓴 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한 신생교회.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고린도 목회는 왜 바울의 사례가 특별한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자,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대체로 낯선 도시, 대도시, 거점 도시에 들어가서 짧게 목회하고 빨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선교 독립을 이룬 후에 초창기에 보여주는 그러한 양상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이 세 경우는 모두가 다 낯선 도시에 들어가서 짧게 목회하고 빨리 떠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는 신생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도가 떠난 이후에? 그리고 또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어떤 그 양반, 바울이라고 하는 양반 믿을 만해? 왜 이렇게 빨리 떠났어? 그리고 어떤 바울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이 성도들의 믿음은 잘 어떤 탄탄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배웠는데 이것은 지속할 수 있을까요? 또 외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야, 바울은 떠났어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봐줘야만 해요. 바울이 일루리온을 가든 아테네로 가든 고린도로 가든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자신의 교회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계속 이동하고 지경을 넓히려 한다면 그래서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자신이 창설한 교회들을 목회해야 한다면 그 이동 중에 어떤 그 과거의 교회를 목회해야 한다면 그때 필수적인 게 바로 뭐냐면 사절과 서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짧고 불충분한 목회를 보충해 주는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 책임 선교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자, 사절과 서찰의 의미. 바울이 목회를 터득하며 독립적인 선교를 구축한 것은 전적으로 사절과 서찰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들의 어떤 그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을 어떤 그 마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궁금증, 어떤 실존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질문에 답해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 그리고 어떤 지도 이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지나온 교회에 사절을 보내고 서차를 띄우는 것은 일종의 사후적 조치로서 목회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미래를 대처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들의 상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 갈라디아 논쟁 거기서 격하게 사도 바울이 막 어떤 분노를 표현하며 막 감정적으로 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가장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이것이 나중에 뭐예요 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각 부분, 빌립보서 이제 각 교회는 독특한 상황이 있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어떤 입장,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을 각각에게 보내준다는 점에서 바울 서신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무시적 보편적 절대 진리라기보다는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 상황적 진리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사례 선교의 조직화 입체화. 자, 바울은 가도가 흐르는 거점 도시를 찾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그리고 특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였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이미 기독교인이 돼 있는 사람을 만나요. 자, 고린도에서 이게 누구예요?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였죠.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동역자와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결합시켜 줘요. 그래서 자 이동하는 어떤 선교 조직 그리고 현지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현지 그리스도인 이 둘을 결합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목회는 어때요? 이미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고린도에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어떤 그 고린도의 뭐 대부호나 정치적인 어떤 뭐 거장이나 아니면은 뭐 스테바나 같은 뭐 이런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어떤 뿌리 깊은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개종자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정교회를 설립합니다. 어떤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고린도의 어떤 온 교회를 초청해서 예배를 하고 친교를 하게 만들어주는 가이오, 회당장 그리스보, 또 스테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여러 개의 굵직굵직한 가정교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 가정교회들을 다 연합을 시켜줘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인근으로 뻗어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교회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자, 에게해 연안에 다른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시켜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지만 데살로니가로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빌립보, 갈라디아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방팔방으로 연결되고 뻗어나가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타고 어떤 뭐라고요? 사절이 가고 서찰이 오가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네트워크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절과 서찰입니다.
특별히 이 사절과 서찰, 이 네트워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에베소 목회입니다. 에베소 목회 다음 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선교는 이렇게 지속적이고도 입체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지속적이고도 고린도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2년 3개월 머물면서 그리고 투옥되어 있으면서까지 그리고 석방되어 드로아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고린도를 놓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입체적인 어떤 선교 사절과 서찰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 수중에 두는데 성공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이렇게 잘 조직된 고비용 대규모 선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조직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그 서찰을 집필하여 서신을 집필하여 이걸 보내려면요 요즘 A4 용지처럼 이 값이 싼 게 아니에요. 파피루스는 당시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절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 그 여행을 해야 되고 주막에 들러야 되고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러한 선교예요. 이 기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으로서 바울 서신이 남게 되고 그리고 교회들은 이 네트워크 이 연결망 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